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곡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남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경배와 찬양 받아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고 와주셔 만나주심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하루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로가 슈팅을 하고 정말 하루 오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하십니까? 정말 좋으십니다. 저랑 예전에 아내랑 이런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해서 우리 해주는 거야.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는 얘기가 듣고 싶었더라고요. 참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별거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해보면요. 곱씹어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고요.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 일도 있고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이 동행하신 가운데 우리 하루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우리 그 삶의 고백이 서로 수고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죠. 근데 할렐루야인데 반응이 없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자유롭게 사셨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죠. 누구죠? 옆집 사람은 아니죠. 북한 사람이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엮여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일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라고 하죠. 인민이 주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좀 많이 변질되었죠. 3대 세습으로 인하여 그 김씨 일가만이 그 세 분만이 지존 섬김을 받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들이 놓여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찬양이죠. 그들을 높여드리는 일은 마음껏 할 수 있죠. 많이 하면 할수록 이쁨 받겠고 사상이 굳건하고만 하고 칭찬받겠죠.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불법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경계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박해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들은 주체사상에서 공부를 받고 맨날 세뇌를 당해도 성경을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아,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이들을 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들에게 구속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창탈 앞에서, 침략 앞에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체, 그 거점들이 어디였습니까? 학교였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누가 세운 학교였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있는 사람들은 뭘 공부했습니까?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죠. 이들은 자유를 부르짖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 없는 이 북한 땅에서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요즘 영장 실질 심사 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최근에 들은 단어예요. 저는 판사가 땅땅땅 치면 그냥 감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치소 들어가서 검사하고 이제 들어갈 대기를 다 하고 있다가 에이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집에 나오면 막 카메라 플래시하고 카카가 이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너는 안 되겠는데?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명예가 멈추되니까? 뭐예요?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고 싶은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규율과 규범 안에서 내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자유가 박탈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딘가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얽매이는 곳을 향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은 자유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것은 속박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억압당하는 삶이에요. 매여있는 삶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으신 분
돈 필요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다 돈 필요하시죠? 야, 얼마면 될까요? 돈은 왜 필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아가도 되니까. 전 만난 사람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또 인생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범주 밖에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돈의 필요에 있지 않은 거예요. 돈이 불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의 필요가, 돈의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와 돈의 필요가 나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만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죠. 돈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돈의 필요와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돈이 중심이 된다면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필요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탐내는 자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면 이미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필요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가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일 많이 보냅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직장생활로 돈을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이게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일상생활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일상생활에 더 많은 것들을 품고 거기에 맞춰져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미혹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은 뭐예요? 종종과는 다르죠. 자주와는 다르죠. 항상은 늘이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쭈가리 한번 해보자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안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잘 봐봐. 누가 유민되는지를 봐서 잘 결정해.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찾아보고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집에 들어오면 습관이 뭐예요? 저 이거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집안이 허하죠? 껌껌하죠? 마음이 헛헛하죠? 지쳤죠? 뭔가 좀 부족하죠? TV 리모컨을 켜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냉장고를 보고 뭘 먹을까?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버는 것이 여러분께 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됐으면 됐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 전부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주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쁜 생각 같죠?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요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내가 판단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하고 왁 하고 왈칵 하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 작은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요 큰 것만 책임지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나님이 무슨 투자 자문회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전부 다 심지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더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거는 제가 하고요. 이거 하나님 아니요. 우리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시간이 많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곳간에 쌀이 몇 톨이 있는지까지 내가 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 김치가 떨어질 때가 됐구나. 내가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안 믿고 하나님 김치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쌀이요. 저 옆집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살만해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거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다시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비성격적인 태도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참새보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공과금 못 내가지고 막 독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차 딱지 막 붙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한 달을 내가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만큼 뛰지 않으면 이걸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로 뛸 수 있어요? 이번 달까지 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살게 되거든요. 또 억지로라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차에 다시 막 점퍼 넣어가지고 다시 막 억지로 시동 걸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기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다음 달은요. 이번 겨울은 어떻게 살까? 내년은 어떻게 살까? 두려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첫째,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셋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하나님으로 너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없으면요, 없는 대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있으면요, 여러분 있으면 더 고민이 많으셔야 돼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더 진중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떠나라고. 세상의 온갖 거에 매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 땅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이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지셔야 될까? 하나님은 금방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굳이 기왕이면 좀 아름답게 해주시지 노예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처절하게 살게 하는 그 노예의 신분에 있는 그들을 선택하게끔 하실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부터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한 사면수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권, 영토, 국민, 백성.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백성 삼아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어떤 계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백성됨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계시죠? 뭐가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죠. 영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를 세우셔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제사장 국가로 삼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굳이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의외로 쉬워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 근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기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형의 기초예요.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뭐야 너? 너 어디서 날 봤어? 그리고 다 찔리거든요. 혹시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우리를 무시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해도 똑같아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우리 죄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저는 부탁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때가 되면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정말 몰랐어요. 오늘 얘기해 주신 당신이 정말 은인이로군요. 제가 어디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되었을 때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보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가보고 정말 집을 거 없고 믿을 것 없고 우리는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그 모세를 보내주시니까 재앙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셨나?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 맞나? 하나님인가 봐. 야 맞네? 맞나 봐. 그러다가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 무교절을 통하여 죄를 씻은 백성, 누룩을 제한 백성, 회개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출애굽 준비를 다 시키는 것.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계획대로 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마음껏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속하여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아빠가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다운증후같이 보이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복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의 얼굴을 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 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글이 떠올랐어요. 제가 은원이를 데리고 쉬는 날 데이트를 한답시고 2층 버스를 태워주겠다. 그래서 2층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와 하면서 들어와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옆에 탔는데요.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다 봤어요. 시커했어요. 아이들이 와 신난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이고 그래. 그리고 같이 웃어야 되죠.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하기 위함도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그 기본적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을 또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가 없이 아니면 또 장애가 생각의 장애인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is okay 라고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연합됨에 있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애 아이들을 가진 엄마 아빠를 보고 그들이 죽음을 봤습니다. 그들이 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멱살 잡고 넘어뜨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온 이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현장이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저들 어떻게 살려야 될까?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각각의 다 본 모습들은 괜찮아 보이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요. 이 머릿속에는요. 나만의 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왜곡되어지게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 마음 한켠에만 쌓아놓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물질에서 출애굽해야 되고요. 내 삶에 안주하는 것에서 출애굽해야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에서 출애굽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 동안 있다가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그냥 이들의 노예 생활에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도 되죠. 그러나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를 제하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다 열어놔야 돼요. 영혼을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맡길게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가 아니라 다 멸실하듯이 여러분들 집 짓는 거 그냥 멸실하고 다시 지어야 새 집이에요. 그걸 다 뜯어놓고 뭐 인테리어 다시 한다고 새 집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집과 같은 집이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 것은 내 옛자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주님이 너야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아직 출애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느릴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게 됩니다. 430년 전에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 이후 약 1300년 이후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단지 오늘, 내일, 일주일, 1년 그 정도 하나님은 1000년 넘는 시간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두수세에서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되는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합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만이 우리에게 팩트가 되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들려주는 것으로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장난치죠.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리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계속 치고 계속 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종살이를 살도록 만든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나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상황이죠. 팩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 팩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아멘. 출애굽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죽이 숙성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요? 38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수많은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잡족입니다. 여러분 잡족 성경 보면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안 나와요. 잡족이 뭘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섞여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에요. 분주함이에요. 밥 먹을 양식도 잘 못 챙기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그 옛날에 국제 빌딩 뭐죠? 무역센터 미국에서
그 무너지는 현장을 저는 속보로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동료들 손을 잡고 뛰어나왔나요? 아니면 나이 드신 연세 분자를 업고 나왔나요? 아니면 내가 일하던 가방을 들고 나왔나요? 아니요. 으악! 하고 뛰쳐나왔어요. 우리가 바쁘고 긴급할 때는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고요, 내 새끼 정도까지만 보여요. 아마 하면은 아내는 남편이 안 보이고요, 남편은 아내가 안 보일 거예요. 서로 간에 새끼만 보일 거예요. 자식만 보일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죠. 이 급박한 상황은 우리의 눈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뭐예요? 잡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하나를 그냥 흩어서 흘려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올 때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잡족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든 그 애국 땅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걸 봤어요. 뭘 봤어요? 이방의 수많은 그 신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하나씩 쳐내가는 걸 봤다고요. 야, 여기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태양신도 하나님 한 방에 없애시네.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우박이 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셔서 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에게만 속해서 바로 입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게 노예가 이집트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겠어요? 다른 민족도 있었겠죠. 전쟁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이집트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 밑에 하층민인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요 같이 나오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시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키니 곧 그는 온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그 출애굽 가운데 함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함께하면, 온전히 함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예요? 지금으로 돌아오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며 누룩을 지하는 회개하는 자예요. 정말 돈이 전부였구나, 이게 전부였구나 살다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자예요. 우리 심령의 할례가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자르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온 너희들도 내가 같이 구원하겠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계획하고 선택해야 될 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져요. 정말 출애굽하는 자 옆에 있으면요, 야 어디가? 아,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야 어디 가는데? 야 빨리 올라와. 그래 따라와도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제는 마음만이 아닌 행함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잡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쉽게 얘기하면 때 묻고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고 야 이거 버려. 야 이거 구찌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야 이거 버릴 수는 없어. 야 그럼 이거 입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거? 표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브랜드도 아닌데. 너나 입어. 나는 이거 나중에 갈아입을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시선을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됨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어제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살아왔던 구습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받아들여 멸시하여 새로 짓는 모습들이 생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음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에 대한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함이 있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임을 항상 때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듯 주님께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 상황에 우리의 물리적인 팩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팩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의 맛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가 이것을 벗어나면 불안하다는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됨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일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의 것이 반드시 필요하여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서를 엇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